우리나라에는 처음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 받았던 오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통을 무시한다. 또 기독교는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문제라든지 기존의 관념이나 풍습을 거스리는 모습이 이러한 오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오해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주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본문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전가를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이 전가를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 형제를 부정하거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좀 더 확장된, 좀 더 넓은 가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가족의 새로운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실현해야 할 가족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고생하며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안부가 걱정스러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범한 사건을 통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런 어떤 평범한 일, 평범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은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깨우고자 하시는 것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혈연 외에는 다른 가족의 조건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혈연으로만 묶여있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편적으로 가족을 생각할 때 혈연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다. 피를 나눈 자매다. 그런데 혈연만으로 가족의 조건을 규정한다면 사실은 좀 편협해지고 이기적인 가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내 아들만 알고 내 자녀들만 알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자녀 교육에서 잘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잘 키우면 되지,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되지, 내 아이만 잘 키우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기사를 보잖아요. 묻지마 폭력,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도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것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폭력으로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어느 수준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안,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대안, 그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대안은 교회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족을 단순히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부요함도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집에 가서 더 놀자. 내 집에 가서 더 놀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은 사실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집이 곧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더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여기 12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언가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건, 지위가 높건, 그것 때문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정 이상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다음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넉넉하게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셨던 새로운 가족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기쁨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이미 많은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 가족이 올 때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습의 한 모습, 그것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요즘처럼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용납하고 더 나눠주며 함께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으로 환난도 이겨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곳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또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몇 명씩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옛날이 아니요, 지금도 이제 감리교회 속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선교회 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셀 모임이 있었고 선교회 모임이 있었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좀 합치자. 그래서 셀과 선교회를 합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교회 셀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뭐 10명 이상은 모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10명 미만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회 셀에서 모이면 뭐 교회 청소도 함께하고 식당 봉사도 함께하고 또 수요일날 특별 찬양도 함께하고 또 모든 셀들이 함께 농촌교회를 협력하는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회 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것이 선교회 셀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식구로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체가 성도님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대예배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는 이런 친교, 이런 나눔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때로 이 소그룹 안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함께 돌보고 나누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형제잖아요. 그분들은 형제잖아요. 그분들은 자매잖아요. 아니 당연히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내가 형편이 되면 함께 나누어야죠. 함께 정말 울고 함께 웃기도 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오랫동안 이 이제 선교회 모임, 선교회 셀 모임을 보면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단지 선교회 셀만이 아니라 그 뭐 교회 안에서 그냥 가깝게 지내시는 분,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교제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형제들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저도 명절 되면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 동생이 있어요, 하나. 동생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1년에 10번을 채 못 만납니다. 그리고 또 만나도 서로 막 분주하고 바쁘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선교의 셀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의 셀 모임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 오면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점심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로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예배를 통해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또 함께 부르는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여기서 섬기고 나누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교의 쌀이라고 하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들이 이 소그룹 모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취향, 이 적게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이 형식적이거나 또 자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모여서 막 또 자기 자랑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때는 오히려 이 셀 모임이 이게 사실은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는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명절 때만 되면 이게 막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대안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니어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런 대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대안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하는 모든 섬기미들이 부모님을 정말 자기 친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 이상의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한복음 19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그 직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이 돌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여기 나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 네가 너의 어머니.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죠. 이제부터 네가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니 그 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이, 다른 형제들이 모셔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돌보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니어 성경학교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니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좀 은혜를 이 어르신들이 이런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일종의 컨셉을 가지고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른들에게 말을 많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슨 막 개념 없이 말할 수 있는 건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자서전 쓰기 활동을 해서 자서전 쓰기.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려면 자신이 먼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주제를 다 달아줬어요. 내가 출생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요. 또 언제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쭉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요? 같이 옆에 있는, 계속 옆에 도우미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의 지나온 삶은 쭉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일종의 치유, 힐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누군가 잘 들어줄 때 거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대화해도 제가 2시간이 넘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그런 말씀들을 다 함께하고 함께 들어줬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좀 지나온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내가 앞으로 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이 보면 도우미가 옆에 있어서 계속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우미가 율동도 같이 하면서 손도 부딪히고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격시켜주는데 막 발도 씻겨드리고 등도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접촉, 이런 스킨십이 사실은 이게 좀 힐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약하냐면 이게 스킨십이 약해요. 우리가 서로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혼자 드신 분들도 있고, 또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무슨 손잡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저도 가끔 등이 가려워서 집사람에게 여보 나 등 좀 긁어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효자손을 갖고 와요. 등은 안 긁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손도 잡고 안고 또 이렇게 주물러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또한 여기서 이게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분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온 분들은 이게 영상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도우미 역할을 한 이 젊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계세요. 연세 어르신들보다 이제 젊으니까 이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이분들이 힘들었겠는가? 나는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분들도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래 열심히 하긴 했지만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같이 섬겼던 이분들도 뭐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했을 것이고, 야 내가 집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잘 못해드렸는데 내가 이번에 집에 가면 부모님 만나면 이렇게 좀 안아드려야지, 이렇게 손도 잡아드려야지, 또 이렇게 말씀도 좀 들어드려야지,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피차 세워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사랑으로 돌봄으로 실천한다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기쁨 교회잖아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섬기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공동체, 이곳에서 새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참기쁨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